할렐루야.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 왕 일행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로 건너오고 나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다툼의 내용입니다. 다윗 왕의 황궁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지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작 환궁을 먼저 주도한 것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를 배려한 측면이 작용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반란의 세력 압살롬 편에 서 있었기에 다윗 왕의 환궁에 미적지근한 태도임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유다 지파가 자신에 속한 고륙 형제임을 내세우면서 주도하기를 원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서먹한 태도를 버리고 환궁에 적극적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반란의 가담 정도가 적었던 이스라엘은 변론하느라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급들이 다윗 왕에게 요단을 건너서 이런 말을 합니다. 41절이죠.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이러한 말에 발끈하여서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42절이지요.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한마디로 종친이라 적극적으로 나선 것뿐이란 얘기입니다. 조금도 다른 욕심은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에 질세라 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또 대꾸합니다. 4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해서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우리는 10지파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면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서요.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왜 논의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개 지파의 몫인데 우리가 다윗 왕과 더 깊게 관계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유다 지파는 또한 고륙 형제라도 한 개 지파이지만 고륙 형제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말들 가운데 서로 분열되는 그런 양상들을 다윗 왕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먼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내전이 생겼고 그 결과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먼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갖게 됨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결과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분열된 모습을 보면서 또 슬퍼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전쟁이 끝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로 하여금 황궁을 주도하게 한 것은 반란의 죄를 덮어주고 하나가 되려는 의도였는데 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유다 지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다른 지파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반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걸 보면서 다윗 왕의 마음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물론 이단이나 잘못되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어떤 욕심에서 일어나는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서로 섬기고 또 중보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와의 관계도 좋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 간에 다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욕심부리고 서로 다투고 그러면 분명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세운 목회자에게 잘 순종할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목회자도 또한 즐겁게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이고요. 이 또한 그대로 성도들에게는 복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과 믿음에 하나 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죠. 우리가 속한 어느 공동체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느 사회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가는 모습, 화목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평안함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고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